예,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의 정진웅 목사입니다. 저희가 매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러한 교회의 됨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의 가장 핵심은 각 사람,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란 어떤 조직이나 또 단체, 어떤 건물,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됨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것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쭉 이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또 무엇을 중점적으로 애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의 6가지 실천 방향 중에 4번째,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어떤 국가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 체제를,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적이다 라고 말하면 꼭 국가에만 적용되어 사용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면, 또 교회적으로 사용한다면 교회에서의 최고의 권력이 성도에게 있고 성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이것이 민주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거는 어떤 것의 일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일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순 혹은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누구에게 최고의 권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게 누가 돼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주의 어떤 기본하고 어긋나는 거죠.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기 구성원에게 최고의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 구성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주적이라는 말과 교회 안에서의 말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회는 민주적인 게 아니라 신주적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 얘기가 신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민주적인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민주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말은 교회가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어서가 아니고, 또 성도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해서가 아니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말의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여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특별한 성도 개인, 혹은 몇몇이 모여 있는 성도의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여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민주적으로 하면 될 텐데 장로 정치는 올바른 장로 정치는 뭐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 정치란 일종의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마치
국가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거해서 뽑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국가에서 모든 결정을,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지만 국민들이 모든 결정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결정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주권, 국가가 갖고 있는 주권, 국민이 갖고 있는 주권을 국가기관에 어느 정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해서 권력기관에 나눕니다. 그리고 그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임받은 이 권력이 원래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말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의 일환으로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입법기관, 국회의원이죠.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 않아요. 행정부의 수반이나 그런 경우에 직접 민주주의로 뽑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입법기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근대적인 민주국가의 어떤 형태인 거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례교인 혹은 입교교인들이 다 모인 그 공동회의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재직회가 있고요. 또 그러한 일들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해주는 당회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정의 예결산, 그리고 재산의 처분, 그리고 중요한 인선들은 이렇게 위임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당회장인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재심 투표를 하고, 또 시무장로들에 대해서도 제한된 임기를 두어서 어느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민주적인 방편인 거죠. 이 모든 절차는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시행하는 권력에 대해서 독점하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이런 장치들, 이런 제도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도를 좋게 해도요, 사람이 부패하였고요,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해서 다른 길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민주적인 제도에 다 맞다고요, 절차에 맞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결로, 다수의 의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늘 옳지 않아요. 다수가 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에 있어서도 잊지 않아야 되고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무엇이에요? 손님일까요? 아닙니다. 장로님들, 당회, 지금 우리가 당회가 없는 상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잘 결정하고 진행하니까 나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교회의 주인의 아들, 딸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꼭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자리 중에 하나는요, 청지기 자리예요. 청지기 자리.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어떤 조직에서 일할 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에는 그런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죠.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처럼 생각하고 뭔가 해라는 그런 뜻이죠. 회사의 주인의식 갖고 있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죠. 잘리겠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표현을 썼는데,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그 지체로서, 청지기로서 행하는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을 갖고 헌신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또 한 가지 이 청지기 정신이 중요한 건 나만 청지기가 아니죠. 모든 지체가 다 청지기인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청지기인 것을 알고 그의 청지기됨을 또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청지기라 생각하면 이건 또 청지기에서 잘못하면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요, 청지기인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나누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요, 각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여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이나 의견을 나눌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또 내 마음이, 나에게 주신 이 기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 혹은 내 육신의 죄된 죄성 가운데 있는 그 자아로부터 온 것인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 육신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주장이 나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몸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근데 그 몸이요, 어떨 때는 속되게 말하면 우리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미에 맞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 환경이나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그렇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잘 알아가고 또 따르기 위해서 우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겸손하게 나누고, 그럴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발견된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손님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또 동시에 손과 발이며 또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뜻을 잘 순종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하는 수요일은 이로써 마치고요. 금요 예배 때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평강 일기 쓰시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